우리 시간 먼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1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더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상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실 텐데요. 기억나시죠? 작년 2월 우리 이제 부흥회를 위해서 그때 오셔서 그때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에는 또 가을 특강으로 또 금요일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 계속 전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상한 목사님은 이제 우리 열린교회와 가족이다. 그죠. 가족이 됐죠.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상한 목사님, 우리 열린교회 가족 되시는 이상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무선 마이크 될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강령하셨습니까? 네, 좀 오래간만입니다. 어제 뵙고 벌써 7시간 지났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위를 넘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모른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 사랑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세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사랑만 하지는 않으세요. 사랑하시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에 놓여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곳에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지만, 물론 그래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종착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시작점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That's good. 근데 그때부터 기독교인의 참된 삶이 시작됩니다. 마치 구원이 기독교인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열린교회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에서 내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내 삶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는 여러 명의 지체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달라요.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르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우리를 모두 부르시는데,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열린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열린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대한 뜻과 계획의 구성원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즐기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의 그 광대하시고 원대한 뜻을 알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귀를 열고 저랑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죠? 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요. 그분께서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 독특하게 아주 기이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합니다. 누구는 당신을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합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분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직접 배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동고동록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 감사하게서도 제자들의 대답은 다른 사람들의 대답과 달랐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 발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죠?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요, 지명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허투루 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이방 지역으로 갔을까? 화면을 보시겠어요? 지금 지도가 보입니다. 작아서 안 보이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냐? 저 꼭대기입니다. 갈릴리 가장 북부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남겼냐면 참된 유대인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 가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이끌고 여기까지 올라가셨을까? 바로 이 지역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재미없는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전주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전주하면 비빔밥 정답이죠. 나주하면 곰탕이겠죠. 자, 그러면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떠오르죠? 빠진코 카지노. 다 맞으셨어요. 이처럼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면 굳이 내가 거기를 가보지 않아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속성,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죠. 갈릴리 하면 잡족들이죠. 자,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곳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도대체 곰탕이 맛있을까? 비빔밥이 맛있을까? 너무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장소였는가? 뭐가 보이죠? 할로윈이 연상되죠? 바로 더러운 영들이 발현된 악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정한 유대인은 그런 부정한 곳,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처럼 부정한 곳에 예수님께서 누굴 데려가시냐? 당신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당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여길 왔을까? 왜 우리가 이런 곳에 왔을까? 왜 하필이면 이처럼 더러운 곳에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셨을까? 악의 근원지로 데려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악의 근원지가 어떠한 곳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의 이름이 몇천 년 동안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역의 이름은 시기마다 때마다 변할 때가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름이 달라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산 지역은 신명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우상의 신전을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또한 판이라는 이방신의 영토로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는 섬겨지기 시작했는데, 자, 판이 무엇인가 한번 그림 보실래요? 많이 익숙하죠? 맞아요. 염소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염소신에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다윗의 별을 거꾸로 세워서 사탄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사탄의 상징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집어서 사탄의 상징을 상징하는 것처럼, 마치 이와 같은 21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탄에 대한 뿔 달린 염소의 개념이 판이라는 이방신으로부터 전해졌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따라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지역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또한 어떠한 지역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해가 됐냐면 200명의 천사들, 감찰자라고 불리우는 천사들이 타락했던 장소입니다. 그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특정한 장소에서 타락을 해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에녹일서 6장 1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저격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역을 일부러 하려 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의 자녀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아졌다. 하늘의 아들인 천사들이 땅 위의 아름다운 인간의 딸들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가 인간의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으면 지상에서 살자 하고.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여인들과 함께 몸을 섞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누가 태어나느냐? 거인들이 태어나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거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성경에 보면 섞여야 될 것과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섞이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감찰자 200명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거인이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근데 알다시피 거인은 하늘의 영적 존재와 이 세상의 여인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몸은 엄마의 육적 상태를 받았지만 영은 아빠의 신적 상태를 받았어요. 홍수에 의하여 육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살아남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들을 가리켜 더러운 영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있었고 성경도 여기에 반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은 모두 다 서로 맹세하고 자기네들의 계획을 실행시키기로 합의하였죠. 그런 천사들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200명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지상으로 내려와서는 산 꼭대기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헤르몬 산의 정상이었다. 산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무슨 산이죠? 헤르몬 산. 그럼 헤르몬 산이 어디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랑이 저 위에 있어요.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제가 친절하게 확대하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바로 위에 보니까 산 하나가 있죠. 그 산이 뭐죠? 헤르몬 산이에요. 제2성전기 유대인의 전통은 바로 저곳에서 200명의 감찰자들이 내려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대적하고 이 세상에 귀신을 퍼뜨렸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 무덤에도 안 갔잖아요. 저기는 무덤 중에서도 최고의 무덤보다 더 악독한 곳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부정해지는 곳이에요. 유대인은 저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처럼 영적으로 더러운 곳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다 이끌고 올라가시죠. 바로 모든 악의 근원지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잘 배웠다시피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제2성전기 때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보다 더 확장됩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맞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제2성전기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도 몇백 년 사이에 유대인들의 신학이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학이 발전하고 더욱더 확장됩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보다 더 확장돼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까지 확장되느냐? 악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두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놀랍게도 심판의 컨텍스트에 그리스도가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이건 이 성전기의 관점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갖고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악의 근원지로 당신의 제자를 다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곧 뭐예요? 악의 심판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부 다 데리고 라스베가스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날 누구라고 하니? 주님은 모든 도박장을 철폐시키실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과 일반이라는 겁니다. 악의 근원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신 참된 심판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괴멸시키실 심판자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반석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 가지
공방전이 있죠. 천주교의 해석과 기독교의 해석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반석을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봅니다. 자,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텍스트만 보고 이야기하자면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제가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게 텍스트의 의미는 문자 더하기 뭐라고 이야기했죠? 배경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텍스트만 보자면 이 고백이 베드로와 연결돼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배경지식까지 고려하여 이 텍스트를 읽는다면 보다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뭘로 유명했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의 근원지였죠. 그러나 맞아요. 신전도 있어요. 그럼 그 신전이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다시피 반석들 근처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돌밭이었어요. 그것도 깨작깨작한 돌밭이 아니라 굉장히 집안이 튼튼한 돌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의적인 의미로 베드로의 고백도 옳고 내가 앞으로 세우게 될 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지 예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죠. 저 반석 위에 교회를 줘? 아마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의구심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설명을 조금 더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 건데 이 교회가 뭘 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이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잘 플로우가 안 돼요. 반석? 베드로의 고백? 갑자기 느닷없이 음부의 문?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겠지만 역시 그 당시의 배경 지식을 보면 이 문제도 저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텍스트를 볼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뭐가요? 권세가. 근데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건 사실 의역입니다. 전 이 부분을 직역해야 된다고 봐요. 직역하게 되면 권세가 아니라 뭐가 되는가? 바로 문들이 됩니다. 음부의 문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공부했죠. 음부의 문들이 뭐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간다고 했죠. 우리와 음부 사이에 겹격의 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들의 열쇠를 지금 누가 움켜쥐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음부의 열쇠들을 움켜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음부의 열쇠들이라고 문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기이해요. 아니 도대체 왜 뜬금없이 음부의 문들을 이야기하셨을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검은 동굴 하나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저 동굴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음부의 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음부의 문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거기 가장 더러운 곳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악한 영들이 발현됐거든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이었거든요. 따라서 음부의 문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사용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가장 더러운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세요. 이걸 제가 도표해 보았습니다. 자, 반석이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반석이에요. 근데 이 반석 안에 뭐가 있어요? 음부의 문이 있죠? 그 음부의 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문들을 지키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대요?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 위에 있죠? 교회가 음부의 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어제 설교했다시피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요. 단 한 번도 건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곧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문들 위에 내 사람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문들이 우리의 공격을 막지 못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교회의 기능,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싸움을 걸고 있죠?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게 싸움을 걸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싸움을 걸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귀신들이 공격하고 우리는 그걸 막 막고 막 방어하고 이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음부의 문들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들은 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우리가 가서 그 문을 부수고 그들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이자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의 문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에이, 우리가 뭐라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뭐라고. 오늘 보면은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헬라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원래 마이라고 하는 저 속격은요 항상 대부분 뒤에 나타나거든요. 이걸 프론팅합니다. 앞에다 붙여놨어요.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의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여기 하나를 더해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사람들을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생성되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요 1층 위에 2층이 교회고 2층 위에 3층이 교회예요. 밤에 불을 끄잖아요.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교회가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많은 십자가들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받아 이 세상에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발휘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아픔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데 만족한 한인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한인회가 아니에요. 한인회적 속성을 물론 갖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함께 모여 전통과 문화를 나누고 같은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을 나누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누구냐? 음부의 문을 부셔야만 하는,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싸워야만 하는, 더러운 영들에게, 암흑의 권세에게 잡혀있는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꺼집어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와서 여러분에게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이런 순서가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그 형태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어른으로 태어나나요? 아이로 태어나나요? 아이로 태어나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구조를 굉장히 재미있게 나열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네크로스,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네크로스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냥 좀비처럼 살아서 돌아다녔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영적 군사로 바로 거듭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막 말씀을 쪼개고 막 말씀을 막 가지고 막 사단과 싸우냐, 못 그래요. 그때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쉬운 말씀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면 끝인가요? 아니죠. 밥을 먹고 이유식을 떼야죠. 그러면 청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밥을 먹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장성한 자가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님의 선한 군사가 되라. 이제는 칼을 들 수 있어요. 방패를 들 수 있어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소집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단의 능력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군사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인드로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다 됐다가 아니라 아직 멀었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이 교회 개척 멤버라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교회를 통하여 발산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일 때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됩니다. 여러분께서 초지일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마름지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들은 교회의 구성 멤버는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면서 그들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들을 지키세요. 딴 데로 나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살피세요. 그리고 나처럼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세요.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수동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데는 이 지역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 그 지역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나도 사랑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는 지역 공동체인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부지런히 사랑하고 떡을 떼고 배워야 됩니다. 이제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요, 너무 안타깝게도 지역 선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선교연금 딱 보내고 끝! 난 내가 할 거 했어? 그러면 지역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교회라면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선교연금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 지역교회라면 이 지역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인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천에 있는 그 최부자. 부자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서 오리 반경으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여라. 곳간을 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누죠.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굶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일날 여기서 말씀 맛있게 먹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 모든 구성원은 반드시 영적 군사로 성장해야 된다. 구원받았다는데 안주하지 말고 영적 군사로 성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여기서 됐다가 아니라 아직 멀었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알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런 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요. 제가 사진을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근접한 사진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다 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점 용서해 주시고요. 따라서 여기 있는 분들이 내년에, 후년에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전 여기에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을 믿는 자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복음 들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떡을 떼고 말씀을 떼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빛이 보다 넓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공격적인 교회, 맞고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공격할 수 있는 교회. 그러나 이러한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